성도 여러분, 몇 주일 전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울산 동부 교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 처음 어디서 출발을 했겠습니까? 그 교회의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그 총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야교회, 언제 교회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의 교회, 광야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진작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성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에크라는 것은 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자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말입니다. 민회, 어떤 사람들의 모임, 어떤 공동체를 부를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교회라 하지 아니하시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어떤 교회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는 말을 따서 요즘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가면은 주님의 교회,
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사실은 다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교회에서 피택이 되면 1년 동안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노회 고시부에 가서 이제 장로 고시를 쳐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 한 분이 면접고사를 치르는데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분이 장로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투로 아니 그것도 몰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니까 장로님이 빨리 예 목사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장로가 아니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 교회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는 힘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교회는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 점에서 저 같은 목사나 중직자들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권세를 월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크고 높아야지 감히 종들이 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교회에 예수님 외에 어떤 권세자, 어떤 머리, 예를 들어서 교황이나 교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가끔 돈 많은 장로님들께서 참 자기의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탈이 잘 납니다. 왜냐? 건축한 장로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지었는데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주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간섭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사실은 베드로라는 그 말 뜻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저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요. 빨간 바위가 아주 높이 있는데 그 빨간 바위 사이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 페트라가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란 말. 오늘 베드로라는 말이 바로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반석이 과연 베드로를 말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저 로마 가톨릭 거기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성 베드로 성당 제일 가운데 돔이 있습니다. 그 돔을 빙 둘러가면서 라틴어로 금박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지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교회는 들어가면은 저 뒤쪽에 또는 옆벽에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분의 심우한 시기를 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교황부터 쭉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제1대 교황 누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은 베드로가 최초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만을 의미 않는다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신 후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든든한 반석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는 조금의 그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부서져 버리는, 형편없이 부서져 버리는 흙모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해가지고 한 가지,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약한 한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저 말씀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도들, 사도 전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 사도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실 반석은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18절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는 게 들어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음부는 말 그대로 어두운 곳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지옥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무덤에 잡아놓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멸망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단체들, 조직들, 이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가 보듯이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은 불멸의 제국이다, 영원한 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410년에 멸망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외부적으로는 야만족들의,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멸망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야만국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세운 도성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1996년에 자기들의 높아가는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쇠퇴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 것이다, 곧 자치를 감출 것이다, 논쟁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때로 조금 정체하기도 하고 또 때로 퇴보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하신 주님이 세우셨고 영원하신 주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세기까지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지만은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공산국가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공산국가들은 기독교와 완전히 원수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모택동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 지상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하에서 수많은 지하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억 이상이 중국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역으로 바꾸면은 교회가 최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교회와 음부의 권세, 교회와 이 사탄의 권세가 계속 싸웁니다. 그것이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끝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에 들어가면은 베드로 동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 손에, 왼쪽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교황을 중심한 사제직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가는 권한을 쥐고서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한 개인이 아닌 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요컨대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베드로처럼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신자들이 다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신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그것을 믿지 않을 때에는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서 닫혔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것은 꼭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는 단수, 키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즈, 이렇게 복수로 천국 열쇠들을 주겠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합니다. 전도팀이 있어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참 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복음 전도가 가지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새로 뽑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큰 권세를 받았지만은 그 300명 권세 다 합하여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두 이단으로 해서 우리 교회들까지, 정통교회들까지 덤트기를 썼습니다. 앞으로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미루어 놓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 갑시다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 중앙 지역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장 48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 출입권을, 징계권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 후반부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서는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징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교회가 누군가를 풀면은,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땅에 있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매면은, 시벌을 하면은, 벌을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매신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 그냥 사람이 주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벌을 받고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해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주신 몇 가지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복음 전파의 권세와 치리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세워주시고 여기에 우리 동부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하시고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의 지옥 권세가 해치 못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영원한 교회가 최후 승리할 것을 보았사오니 저희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